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안.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의 고백 다시 한번 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번에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저녁에 임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풍성함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므로 늘 부족함을 느끼며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전쟁과 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전쟁과 분쟁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화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깊은 영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화엄교회 다음 세대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히브리서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네. 히브리서도 있었나 혹시나 또 그러신 분이 계실까 봐 11절 말씀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라고 보세요? 어른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벗어나서 어른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이런다.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상태를
청년은 어른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진단해 볼 때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른 같습니까? 어른은 장성한 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 들리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자신들을 진단해서 스스로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러분들을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도 감당을 못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육신 가운데서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는요, 어린아이같이 젖을 사모하며, 이런 어린아이에 관계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표현들도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 같은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린아이, 이런 표현들은 이 수신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수신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완전히 파당을 짓고 4분 5열 나누어진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다. 왜냐하면 젖을 먹기 때문인데,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나 13절 말씀의 이 내용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13절 한 절만 딱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초순에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막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마지막을 다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앞에 걸 또 설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싹둑 잘라먹고 10절부터 보려고 해요. 10절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7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7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런 반론을 펼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러면 이제 7장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그때 좀 더 나누겠지만, 이것은 아론의 후손도 아닌 또 계승되지도 않은 영적인 계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멜기세덱이 그 10분의 1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분이에요. 이것은 계승되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영적인 계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에게 대제사장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장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으면서 그를 축복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구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말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의 영적 상태가 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해서 이것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다 알아들으면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설명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5장 11절 말씀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한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구약을 잘 이해를 해요. 율법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듣는 것이 둔해서 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십시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것은 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해력이 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 주로 집중하지 못한다 혹은 게으르다, 주된 의미가 이거예요. 주목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무감각해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할 때 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거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가족들과 지인들의 오랜 기도 속에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귀에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들린대요.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도 제법 많이 읽고 설교를 그래도 나름 오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수준에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 이른다. 그런 말 아무에게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따라 나오는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에 몇 달을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은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기실 필요가 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좀 꾸준히 교회 출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40, 50대들이에요. 40, 50대 사람들은요, 60대 넘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엉망으로 무질서하게 살아온 삶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말씀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눈물은 훨씬 더 일찍 쏟아요. 근데 40, 50대 사람들은요 든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성과 충돌을 일으켜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충돌을 일으켜.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걸러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들,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동원되고 있는 이성의 충돌을 일으켜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자꾸 걸러내. 그러다 보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다 걸러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씨앗으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자랄 씨가 있어야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지식에 부딪히게 되고 이성에 부딪히게 되고 또 상식적인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안 믿어진다 그래요.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신앙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비를 넘겨서 지금 교회에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예쁘게 잘 자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고비를 넘기면 신앙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성령께서 밀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늘 교회만 오면 주일마다 부르는 임내송이라든지 주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에 붙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청소기 한번 돌려주면서 주제가를 부르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예수 믿고 싶어서 온 사람이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밀어내시겠습니까? 그건 조금만 고비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그 마음이 열리도록, 귀가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아 가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남아있어야 무슨 그 씨가 자라든지 싹을 내든지 하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속속 내가 걸러내지 사단이 빼앗아가지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건 자랄 만한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오래되었으면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것이 이 기자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면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들, 이 독자들은 기자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생각할 때는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는 다시 들어야 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사람 추스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과 같다. 자기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졌는지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고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점점 자라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더욱 힘써. 때가 오래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더욱 힘써서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맹인과 같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 하나 있는데, 때가 오래되면, 때가 오래된, 오래 예수 믿은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 연륜이 필요해요. 오래 예수 믿는 거 필요해요. 신앙 연륜이 신앙은 아닌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은 거지.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잘 알면서 그래?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자기 마치 영적인 실력인 줄 알고, 그래서 2대째,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몇 대째 예수 믿는 게 굉장한 거지. 그거 사실 정말 그건 복 중에 복이죠. 어떤 사람은 남편과 교회 나오고 싶은 것이 너무 소원이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2대,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4대째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거나 영적인 실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착각이 뭔가 하면, 이름 있는 목사님이 섬기는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출석하거나 대형 교회를 가면 자기 신앙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내노라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실 성도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형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대형은 아닌 거야. 대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실제로 그건 착각이 아니라 병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건 병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 신앙을 계속 우려먹기도 해. 옛날에 뭐 했고, 옛날에 뭐 했고, 옛날에 내가 어땠고. 근데 지금 보면 옛날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골국물 같이 진국이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고린도서를 써내려갈 때 그 자신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내게도 보여주셨다. 자기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1차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이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순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순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요, 오래 하면 할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고요, 점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 향기를 바라기도 하고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볼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생각할 때는, 이 히브리 저자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젖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젖 먹어요? 어린아이들이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혜민 집사님 옆에 딸 둘이 앉아있는데 너희들 요즘 젖 먹니? 아니지. 초등학생만 돼도, 초등학생이 뭐야, 뭐 한 4살 5살만 돼도 젖 먹는 아이들이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근데 여기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젖병문 어른. 젖병을 입에 물고 있는 어른. 거기다가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는 수염난 어른.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습죠. 꼴불견이기도 하고 너무 우습기도 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은 다 버려야 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어린아이 때는 뭐 어린아이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어른이 되면 다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위치에 서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 기자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이상의 영적인 의욕이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도 싫어요. 듣는 것도 싫고 배우는 것도 싫고, 뭐 이제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아이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해보세요. 아이고. 뭘 지금 또 뭘 배워? 뭘 또 새삼스럽게 뭘 듣고 또 뭘 또 배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어요. 배우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제 이 수준에 와서 뭘 또 세상스럽게, 나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자기의 영적 건강은 누가 지켜주질 않아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야고보가 말한 대로 따른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알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의한다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여기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증명이 뭐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건강은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 13절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갓난아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라고 말하는데 갓난아이, 우리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불러주죠. 청소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다 그러면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고기도 잘 먹는데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우리 가운데도 틀림없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요즘 고기도 얼마나 잘 먹는데 왜 젖을 먹는다고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13절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젖을 먹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의의 말씀,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다양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의의 말씀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 전체를 다 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폭넓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읽어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계시록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다독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읽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번 읽었네, 많이 읽었다는 것을 좀 나도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인 지식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삶에 관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읽긴 읽어서 아는데 행하지 않았다, 혹은 순종하지 않았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에 고백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알아요. 지식적인 부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아요. 말씀은 알긴 알아요.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말씀 속에 자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 말씀 속에 자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변조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이제 집사님들 딸이 다 성장한 딸들이 있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딸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자기 해석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고. 다 평등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데 거기 우리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데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우리가 뭐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 자식 낳는 것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지. 그래. 아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낳고 싶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면 걱정 하나도 안 하죠.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신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에 관한 이야기, 전도에 관한 이야기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요.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라의 본래 의미는 완전한 자인데 저는 이 단어를 그냥 어른이라고 의역을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어른들의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초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요, 자기 부인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 지는 삶도 있어야 되고 용서도 있어야 되고 용납도 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니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재림에 대한 것, 신천 신지에 관한 것,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긴 받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들을 넣어서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을 시켜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문제인 거죠.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념 사상에 붙잡혀서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할 줄 참과 거짓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과 악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분별을 할 줄 아는 지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여기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선악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미혹을 받으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물음표가 붙여질 수 있어요. 정말 미혹받으면 다 넘어가나? 그렇지 않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는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한 20년 지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살만하고 이제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주군은 이제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거닐다가 바세바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하면 다 넘어간다는 이 말도 보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에 미혹을 받는다고 해서 다 넘어갑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목사,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수없이 넘어갔어요. 수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른 같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른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까? 어린아이들인 거죠.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참과 거짓도 구분을 못해요. 그건 어른 아니에요. 어른처럼 보였던 거지. 어른처럼 보였던 거지 어른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미혹을 받아도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이 되니까, 한두 번 들어보면 분별이 되니까 들어갔다가도 뛰쳐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고 아멘 외치고 있으면 완전히 미혹받은 거죠. 그건 어린아이들이지 어른처럼 보였던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논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논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들으면 알잖아요.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고 그르고 따지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돼도 언젠가는 이해될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28장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라내고 더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참과 거짓도 보이게 되고요. 선과 악도 구별할 줄 알게 되고요. 미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분별이 돼요. 아니 이걸 듣는데 어떻게 분별을 못합니까? 분별 못하면 어린아이들이지. 어린아이들이 선과 악 구별하나요? 자기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건 어린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른이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가마를 따라 지각을 사용해서 참과 거짓도 구별할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도 구별할 줄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장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보를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들으면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모두가 다 장성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장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쑥쑥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단단한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